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찬양 부분과 후반부의 기도 부분입니다. 3절은 에베소서가 시작되는 서사시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입니다. 찬송하려다 라고 시작하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복은 육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죠.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면서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또 14절에서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령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요거 맞추면 상품권 주는 것으로 좀 해볼까요? 이러니까 당장 소리 들리겠습니다. 82억 5천만 명. 82억 5천만 명 중에 나 한 사람의 비중은 얼마나 클까요? 똑똑한 순으로 줄을 선다면 나는 몇 번째 될까요? 경제적인 수준으로 줄을 선다면 나는 몇 번째 될까요? 착하고 의로운 순으로 따지자면 나는 몇 등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2억 5천만 명 중에서 이 82억 명의 인구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나는 몇 등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의롭고 착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부름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내가 잘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좋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82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서 나를 택하여 주신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웃음 나올 정도 아닙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찬양해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5장 13절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타이타이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니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찬양하는 뿌림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예정하신 그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의 사실 못지않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목적도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는 바다를 먹을 삼고 하늘을 책으로 삼아서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의 삶은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오로지 찬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내 속죄의 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때 아론은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드리고 두 염소를 제입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을 정하게 됩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그 목에 빨간 천을 두른 후에 속죄의 제로 드리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입은 염소 뿔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고 상체를 여호와 앞에 누웠다가 나중에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게 됩니다. 광야로 보낼 때에 아론은 두 손으로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그 불의를 다 알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게 됩니다. 전가시킵니다. 아사셀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에 버려져서 들짐승에게 찢겨서 피로 흘려서 죽게 되죠. 아사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사셀이 뭘까요? 아사셀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 사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셀 염소는 사탄에게 바쳐진 제물일까요? 사탄에게 예물을 드린 제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사탄이 우리의 죄를 참수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사탄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며 그 피를 흘려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죄를 씻는 방법이 짐승의 피로 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계속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셀 염소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려 완전한 속죄의 능력을 나타내는 본연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만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 한 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본문 7절만 써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폴루트리신인데 값을 치르고 다시 자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노예 시장에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귀족들은 노예들 시장에 갖다 팔지요. 노예들이 세상에 묶여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노예를 내가 사고 싶어서 운명하죠. 정해진 값을 지우라고 삽니다. 노예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을 내고 산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은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값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임의로 내어주려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오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 보혈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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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 피를 흘려 씻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신 이 은혜, 은혜 중에 은혜.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제가 받았고 이런 분들이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그 존귀한 이름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연속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인의 재앙이죠. 그런데 인의 재앙 쭉 나가다 6번째 인역된 후에 천사가 땅에 모퉁이를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 이 땅 내 끝을 잡고 있는 천사는 바람과 파도를 막 치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데 딴 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요한이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를 세니까 몇 명이었다? 14만 4천 명이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을 열린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춘이 연기 가운데로 또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전갈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아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제 헤어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헤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마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무저갱을 여는 그 천사가 올라와서 모든 걸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내 천사가 땅 끝을 내 모퉁이를 잡고 파도와 바람을 불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할 때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하지 말도록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냐면은 예수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주시고 그 마지막 환난날에 지켜주시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죠? 제 이마 볼 때 주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도 이마에 인을 이제 받게 될 수 있겠지만 이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마는 여기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받아요? 우리의 심리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슴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침받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심령에 새겨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잊혀주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는 뭐죠? 짐승의 표? 666.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여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만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 666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멘? 아니,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 고생하는데 내가 제일 선택 잘못한 것이 이 인간 만나는 것이다.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아멘은 아니, 집에 가서 하시면 부부싸움 하십니다. 지금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그의 너무 점잖으신 분이 모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엄청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놀라운 신분상 상승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팔자 고쳤다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팔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가 팔자일까요? 팔자도 몰라야지 또? 팔자 고쳤다,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데 팔자가 뭔지 모르겠고 팔자 고쳤다 이야기합니까? 팔자라는 것은 생년, 행년, 월, 일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요 8자지 않습니까? 연주, 부장관. 요 8자가 바로 팔자입니다. 이 팔자가, 이 8자에 우리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게 사실 팔자거든요. 여러분 태어난 날, 연, 월, 일시가 여러분들 운명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팔자 고치고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칭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꽉 찍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의 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 꽉 찍는 거거든요. 이건 문서의 진실성을 보증하거나 소유를 표현하는 행위. 본문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을 표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기호를 몸에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확인의 증거를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기 위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신 것이고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는 것이요? 찬송하는 것이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찬양을 생활하고 의무화해야 당연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는 카나리아를 사용하는 조류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카나리아의 그 소리를 듣는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 카나리아의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그 놀라운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카나리아를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주인은 새를 팔 때에 이 카나리아의 많은 이런 무리를 가운데서 그 노래를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는데 다른 건 다 팔아도 이 솔리스트 그 카나리아를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의 그 세계의 합창단 속에는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그 솔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세계의 다른 세계를 자극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엿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암울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먼저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인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감과 소명감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찬양을 통해서 그 전에 내가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 늘 찬양을 해도 새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새 노래에서 새롭게 작사된 이런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늘 불렀던 노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을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거든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격과 그 감사 속에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큰 영광이 될 것이며 듣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배후에 되겠습니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찬양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